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민수기 7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지파별, 12지파별로 각각의 군대로 나갈 인원수가 얼마 되는지 계수를 쭉 했어요. 그걸 마치고 그 다음에 각각 그 지파별로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 진영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로 행군할, 가나안 땅을 행군할 군대 편제를 다 마치게 된 거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과연 진군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이 직전에 마지막 준비를 위한 조치가 7장부터 10장 10절까지 쭉 이어져 갑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읽는 7장은 오늘 전체가 89절이나 돼요. 근데 이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 낙성했지 않습니까? 다 지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의 낙성을 감사하면서 그 예물로 12지파의 족장이 같은 달 한날에 하나님께 다 바친 성막을 운반하는 그 기구들이 있어요. 그걸 레위인에게 잘 서로 나눠주는 일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12지파가 매일 한 지파씩 12일, 12일에 걸쳐서 한 지파씩 하루씩 번갈아 그 번제단에 예물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성막을 어떻게 운반할 거냐,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각오하는 지파별 헌신이 각오되어지는 번제를 드림으로써 그러한 내용들이라 할 것입니다. 내용을 보죠.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때가 이제 그 출애굽기 2년차 1월 1일이었는데요. 이날에 이제 성막을 다 이렇게 완성하고 낙성을 합니다. 성막이 그리고 이제 거룩한 기름을 발랐어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예물을 봉헌한 내용이 나오죠. 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기회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렇게 드려진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성막 운반기구로 사용하도록 레위인에게 나눠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은 모두 한 날에 다 드려진 것이죠. 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절,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자,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받은 수레 6대와 소 12마리 가운데서 게르손 또 무라리 고핫 자손, 이렇게 세 가문이 레위 지파 전체의 3대 가문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받은 것 중에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습니다. 반면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은 게 다르죠. 게르손은 수레 둘인데 무라리는 수레 넷, 그리고 게르손은 소 4마리인데 무라리는 소 8마리. 그럼 사실 각각 게르손과 무라리와는 다르고 무라리가 2배나 받았어요. 근데 이 두 지파가, 두 가문이 받은 거 합치면 수레가 6이요 소 12마리니까 나머지 고핫 자손은 가질 게 하나도 없는 형편이 되어져요. 분배가 균등하게 안 돼 있고 이렇게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7절에 암시가 있죠.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8절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직임이 뭘까? 민수기 4장 우리가 31절 32절에서 이미 읽었는데요. 이렇게 된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맡아낼 모든 게 품목을 지정하라. 굉장히 무거운 것들이죠. 기둥, 널판, 띠, 그 기둥을 쭉 가로짓고 널판을 또 이렇게 가로질르는 걸 말하죠. 받침들, 뜰 둘레의 기둥, 이게 다 무거운 것들인데 이 무거운 걸 다 무라리 자손이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8마리 줘서 이 운반의 책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게르손 자손은 무라리 자손에 비해서 좀 가벼웠어요. 이들은 천이나 가죽 종류를 주로 운반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레 넷과 소 8마리로, 아니 게르손 자손은 가볍기 때문에 수레 둘과 소 4마리로 되어졌죠.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9절. 그들의 성소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다. 고앗 자손은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쓰는 성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그 보자기로 잘 쌓아놓으면 그를 들고 메고 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래서 성물을 고앗 자손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걸 다 포장해 놓으면 그걸 그대로 메고만 가는 거예요. 만일 그걸 어기면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에 이제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제 번제단이 이제 번제단이 쫙 완성됐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제 봉헌을 쫙 드리게 됩니다. 첫 제사가 이제 사실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하루씩 지파별로 봉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봉헌은 헌신의 의미가 있으니까 각 지파별로 각각 헌신하도록 주께서 명하신 거죠. 10절 보니까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 하셨더라. 자, 그래서 이제 12지파의 봉헌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첫째 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봉헌합니다. 12절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30세겔의 무게의 은반이라. 이건 약 1.5kg 정도 되는 무게를 뜻합니다. 70세겔은 그 절반보다 조금 더 나가는 거죠. 0.8kg 정도 될까요? 은발이다. 은발이라는 것은 이제 물을 뿌리는 용으로 쓰이는 볼, 대접 그릇이에요. 그래서 발이는 이제 그 밥그릇 같은 그릇을 의미하는데 거기 물 뿌리는 용도로 쓰는 은발이었습니다. 70세겔이다. 또 14절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은 향을 채웠고 10세겔은 대략 약 120g. 120g의 무게가 나가는 금그릇 하나를 또 바쳤습니다. 1.5kg의 은접시, 0.8kg의 은그릇, 그리고 120g의 무게가 나가는 금그릇 하나. 그리고 15절에 번제물로 숫송아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와 이렇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를 대신해서 유다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유다 지파 이렇게 예물을 봉헌했는데 둘째 날에는 이제 이사갈 지파가 봉헌합니다. 근데 봉헌의 내용이 앞에 나와 있는 유다 지파의 봉헌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볼까요? 18절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19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의 은발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은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은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다 똑같죠? 예, 같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의 예물 봉헌입니다. 24절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하고 이하 동문이에요. 똑같습니다. 똑같고 맨 마지막 29절에 가서 24절부터 29절까지 쭉 읽다 보면 똑같고요. 29절에 가서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서를 보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건 다 어떤 게 느껴지세요? 우리가 성막을 배치했을 때 성막의 주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을 배치했을 때 성막의 문이 바라보고 있는 동쪽이죠. 성막의 입구가 바라보고 있는 쪽이 동쪽이에요. 그 동쪽 성막의 울타리 바로 앞에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초막이 있고 막소가 있고 그리고 장막이 있고 말이죠. 그 앞에 바로 있는 동쪽을 지키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여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놓인 유다를 대표로 한 지파 세 지파가 제일 먼저 봉헌을 하루씩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남쪽에 배치되어 있는 세 지파의 봉헌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30절부터 35절에 가면 루벤 지파의 예물 봉헌이 나옵니다. 루벤 지파가 이제 남쪽에 있는 세 지파의 대표격이죠. 역시 내용은 똑같아요. 31절부터 35절까지 봉헌의 예물은 똑같고요. 35절 맨 마지막에 이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벤 자손 지휘관 스데올의 아들 엘리셀이 헌물 드렸고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루벤 지파와 함께 있는 시므온 지파가 이어서 다섯째 날에 예물을 드립니다. 36절 다섯째 날은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41절 맨 마지막에 이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절 47절에 가면 갓지파의 예물 봉헌이 되어집니다. 갓지파는 42절에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셉이 헌물을 드렸으니 쭉 이어서 47절에 가서 끝에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셉의 헌물이었더라. 그래서 남쪽으로 배치된 루벤을 지파를 대표로 하고 그 다음에 시므온 갓지파가 이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배치되는 세 지파의 봉헌이 하루마다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예물 봉헌인데요. 48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리고 53절 끝에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일곱 번째 헌물 드리고 여덟 번째 날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그다음에 므낫세가 예물을 봉헌합니다. 54절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래서 59절에 가게 되면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째 날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예물 봉헌하죠. 60절 아홉째 날은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쭉 이어서 65절에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서쪽에 있는 세 지파 에브라임을 대표로 하고 므낫세, 베냐민이 이어서 드렸습니다. 남은 세 지파 이게 이제 북쪽에 있는 세 지파죠. 단 지파가 대표예요. 그래서 66절은 단 지파가 제일 먼저 봉헌합니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을 드렸으니 똑같이 힘을 드리고요. 71절에 암미사대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그리고 이제 단을 대표로 하지만 그 옆에 또 함께하고 있는 아셀 지파가 72절에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77절 맨 나중에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남은 한 지파가 이제 납달리 지파가 맨 마지막으로 12째 날에 헌물을 드립니다. 78절 12째 날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쭉 이어서 83절 맨 끝에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그래서 12지파가 한 지파씩 한 지파의 차례로 12일에 걸쳐서 공이 다 똑같이 동일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84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해서 12지파 바쳐진 모든 봉헌된 예물을 전부 합치면 어떻게 얼만큼 되는 것인가를 이제 총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4절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85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우리가 알죠? 은쟁반을 각 지파가 드렸으니 하나씩 드렸으니 12이고 은바리도 각 지파가 하나씩 드렸으니 12이고 금그릇도 각 지파가 하나씩 드렸으니 12인데 무게를 각각 따져보면 개별적으로 130세겔, 은바리는 70세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은이 합쳐지면 2400세겔이고 또 금그릇은 12인데 86절 또 향을 천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물로 된 동물은 어떨까요? 87절에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의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며 88절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 합치니까 이게 상당한 이제 봉헌물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오늘 본문의 89절은 이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셨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 증거로 회막에서 즉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때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음성으로 전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때는 바로바로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고 지시하여 전체 교회 체계를 이루어가시는 상황인지라 직접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놀랍고 참으로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성막의 낙성식과 관련돼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파별로 헌신에 나오는 모습, 그걸 기뻐하시는 모습 이런 등등으로 내용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헌신을 12지파에 가까이 헌신 받은 것은 전체 소속한 교회 모든 교인들의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대로 각각의 교회가 각 지교회별로 또 지교에 속한 각각의 교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면은 하나님께 헌신해가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됨과 교회 강력함을 나타내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읽었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